할렐루야,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아침 새 사람을 입습니다. 11월 3일 주일 말씀입니다.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 시편 91편 1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그 어린 아기를 죽이기 위해 대대적으로 수색에 나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지시받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보통 아기가 아니라 예수님, 즉 구원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분을 모든 천사들에게 보호받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왜 애굽으로 도망가셨죠?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천사가 요셉에게 내린 지시에는 어떤 속임도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위협이 있었고 만약 요셉이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면 헤롯 왕은 실제로 그 어린 아기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천사가 시리아로 피하라고 말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십시오.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만약 요셉이 시리아로 갔다면 그는 또 다른 문제를 맞닥뜨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곳에 그분의 보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지시에 따를 때에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도 비슷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파라오의 끊임없는 저항과 완악한 마음의 결과로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곳곳을 파괴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가정에 어린 양을 한 마리 잡고 그 양의 피로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를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들이닥쳐 애굽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과 가축의 첫 태생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에 대해 알았고 그들의 집을 표시해 두었으므로 그들 역시 보호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이유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출애굽기 12장 38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파괴 가운데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고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하나님께 반드시 그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시와 방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시와 방향을 주십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지시와 방향을 따를 때 당신은 신성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다른 일들을 파괴하는 모든 공격과 악으로부터 당신은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관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시키거나 어디로 가라고 하실 때 그 지시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온전한 뜻에 당신을 일치시킨다면 영원히 안전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있고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위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도 죽음의 위협에 있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도 위협이 있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실제한 것처럼 사단의 존재도 실제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크게 알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위협보다 하나님의 보호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에 있는 어린 아기인 예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보호를 받으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떠나라는 주님의 지시를 따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를 따른다면 우리는 그분의 보호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또한 지시와 방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시와 방향을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시와 방향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거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그 말씀을 행하고 산다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함께 참고 성경 구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7절 말씀입니다.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시편 91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거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나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지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영원히 안전하며 다른 이들을 파괴하는 모든 공격과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므로 나를 대적하려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그리스도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